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은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 없다면 아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일찍 죽고 말 겁니다. 일상이라는 게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울타리 같고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일상이 더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죽음이라는 것의 직면,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데 죽음 또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아마 좋은 그런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그 시간이 있었을 때 왜 더 좋은 시간들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누지 못했을까 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단상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후손들에게 삶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지구에 지금처럼 인류가 많이 번성한 때가 없었다고 해요. 인구가 이렇게 많은 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연히 지구의 자원이 곧 고갈될 것 같이도 얘기하고 그런 불안한 얘기도 합니다. 지금의 모든 기후 이상이라든지 물난리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질병이나 재해, 이런 것들도 인류의 어떤 번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이 후손들한테 좀 이 세상을 너희들도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하고 물려주고 가야 될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일기로 이제 죽음을 자기가 앞두고 있는 걸 느낍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병은 들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더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축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 요셉이라는 아들 둘을 데리고 병문안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 야곱은 말년에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 요셉 때문에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17년간을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 17년은 사실 요셉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지냈던 17년, 앞뒤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처음 17년하고 말년 17년이 행복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 키울 때가 행복한 거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우면 손자들 보는 재미에 또 행복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17년은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을 찾아온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향하여 그 두 아들을 사실상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으로 2배의 복을 내립니다. 장자는 갑절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을, 그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돼가지고 똑같이 분깃을, 유업을 받게 됩니다. 유산을.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되게 되는 그 틀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입양하고 그 두 손자, 자기 아들로 입양한 두 아들에게 축복한다는 얘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손자들 데리고 병문안 왔습니다.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전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을 전달해 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이제는 너에게 내가 물려준다. 이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떠나갈 때 사실 인생은 길잖아요. 세상은. 근데 나는 짧은 시간 동안을 잠깐 살고 가는 겁니다. 나도 부모로부터 바톤을 받았고 나 또한 이제 살 만큼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톤 잘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후손에게 안전하게 잘 물려주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톤은 뭐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약속,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그걸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허락된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그 사명을 다했고 이제는 후손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도 그걸 받아서 아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다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섬길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믿음의 이 유산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비전, 이거 꼭 바톤 터치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알게 살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 시간이 다 됐고 내 힘이 다 됐을 때에는 이제 후손한테 그 바톤을 넘겨줘서 그들도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물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을 이뤄내고 또 그걸 지켜나가는 걸 사명으로, 그래서 이 유언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사명이다.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명감을 딱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허락하신 교회를 섬긴 것을 잘 보지 않았느냐? 너도 네가 속한 교회를 섬겨라. 사명을 주셔야 됩니다. 네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섬기면서 그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라 라고 사명을 물려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야곱이 이 요셉을 불러 이 말씀을 한 것이 그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사명이 다하는 날은 이제 나는 내 달려올 길을 달려왔다. 이제 나는 내 사명을 마치려고 한다. 이제 이 사명은 너에게 내가 물려주겠다. 그러니 네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너도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고 또 네게 섬길 교회를 주신 그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조해라. 그리고 네가 그 사명을 다했거든 너도 또 내 아들 딸들에게 그 사명을 물려줘라. 이건 계속 이어져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자자손손 이뤄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의 후손에게 꼭 사명으로 물려주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신이 있을 때,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다 불러서 모아놓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좀 내가 죽을 날이 가깝다 생각되면 다 불러서 사명,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다해왔다. 너희들을 기르고 신앙 안에서 돌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겨왔듯이 너희들도 이제 내 사명을 너희한테 물려주니 너희도 각각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너희 섬기는 교회를 위해 봉사해라 라고 사명을 물려주고 꼭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제일 먼저 요셉을 불러 복을 빌어줬어요. 사실 요셉은 지금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배의 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사랑했던 자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편애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편애가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반듯했습니다. 성실하고 아버지가 봤을 때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적이었어요. 성실하고 이쁜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는 행실을 보면 떡잎부터 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싹수가 딱 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그를 더 특별히 아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다 10손가락 아파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녀라면 정말 부모가 봤을 때든지 또 누가 봤을 때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됨됨이가 돼가지고 어디다 내놓아도 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잘 살겠구나 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어찌 이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복을 안 빌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안 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우리를 편애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됨됨이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주십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십니까? 라기보다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태도로 간다면 다 이뻐할 것이고 없는 복도 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은 죽은 자식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 그러니까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특별한 아이 아닙니까? 요셉이.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그런 속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죽은 거나 똑같은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성취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오히려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돌보고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여진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미안한 자식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복을 빌어주고 싶은, 축복하고 싶은 그런 자녀였다라는 거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 그게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을 겁니다. 한쪽으로 보면 미안해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근데 또 한쪽으로 보면 고마워요. 내 자식으로 태어나준 것도 고맙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고마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켜서 정말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내가 축복을 빌어서 너에게 줄 것이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왕이면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쁘고, 그리고 정말 칭찬해 줄 만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복을 주고 싶다면 너한테 먼저 주고 싶을 만큼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미안한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후손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데,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큰아들을 오른손 쪽으로 데리고 가고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을 왼손 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 웬일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왜 자꾸 이러십니까? 좀 이게 큰 놈이고 이게 둘째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냥 냅둬라.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 북쪽의 지파 중에 제일 장자 지파 같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뒷일이고, 지금 이 말씀의 본문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이 야곱이 그 마음의 간절한 바램, 축복이 그 행위 속에 묻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다음에 온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형제들과의 그 일, 정말 가슴에 큰 멍어리가 졌고 상처된 것들, 이제는 다 잊어버리련다 라고 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그 둘째를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와서 이제는 복을 받게 창성하게 해주셨구나. 에브라임, 임이 들어가면 쌍수예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쌍수라는 건 두 배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에브라임이라고 했을 때 두 배의 결실이 쌍으로 되니까 두 배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번성, 창성함 이런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그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곱은 요셉이 미안한 자식이에요. 그리고 또 고마운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에게 복을 빌 때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싶은 거예요. 고생하다가 그 고생 속에서 그 고생 이제 어려운 거 마음에 상처받고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복을 받는 것보다는 먼저 복을 받고 세상의 수고 고생 다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먼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에브라임을 앞세운 거예요. 저는 제 자손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고생하다가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서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에요.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번창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 걱정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그는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손들에게 그런 복을 빕시다. 물론 의도적으로 너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야 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자라서 풍성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마음껏 베풀며 살 줄 아는 그런 요셉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이 마음 속에, 이 말 속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2배로 축복을 해줬으니까 옛날에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거, 네 형제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라 하는 그런 유지도 들어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라. 그 뒤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네가 어쩌네 저쩌니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풍성한 거 2배로 복을 내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은혜로 품어줘라 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인생에서 사람이라는 게 복을 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요.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해 드릴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복을 받고 부활의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그냥 푸근한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도 다 넘어서게 되고 용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뭐 따지고 싶지도 않게 되고 다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100달란트 빚진 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죽음이 가까울 때 꼭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걸 사명으로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누가 됐든지 간에 부모에게로부터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세상 어떤 사람한테도 나는 복을 빌어주고 싶은 축복해주고 싶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이 항상 에브라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번성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막 퍼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복된 후손들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또 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